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온 최상규 장로입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장춘단 교회에 주일 아침 예배 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적으로는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에 좀 4명 있는 집이 많지 않죠. 첫째와 둘째는 제처의 배를 통해서 낳았고요. 셋째와 넷째는 2005년, 2011년 입양을 통해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입양의 2번의 입양의 그런 과정들이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또 선한 울타리라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장춘단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005년에 처음 입양을 했을 때만 해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는 것, 그냥 한 가정 안에서 내가 이미 배로 낳은 2명의 아이와 함께 한 아이를 키우는 것,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3번째 아이는 딸아이였고요. 근데 이제 4번째 아이를 아들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셋째를 입양하고 한국 사회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을 때는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데 배로 낳을 때는 근데 입양은 딸을 꼭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경우냐면 건강한 여아. 제가 입양한 지 이제 한 20년이 됐는데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건강한 여아만 입양을 합니다. 좀 충격받으실지 모르지만 남자아이들은 몸이 건강해도 아직도 잘 입양이 안 되는 그런 게 사실 그런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연말에 제가 한 남자아이를 저희 가정에 신생아를 입양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한 가정만 돌아보는 그런 아빠였다면 이제는 그 4번째 저의 사내 아이 우리 아들 중혁이죠. 중혁이를 입양한 이후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샘물교회는 2007년에 아프간에 단기 봉사를 갔다가 피랍이 됐고요. 그때 목사님 한 분과 청년 한 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일로 인해서 난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한테까지도 많은 오해와 또 욕을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한 800명 정도 계셨는데 저와 같은 입양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한 30여 가정이 됐거든요. 사실 한국 사회에 유례 없는 성도 비율이었습니다. 입양 가족 비율이었는데 그때 저희 입양 가족들이 어찌 되었든 샘물교회가 한국 국가에 어떤 신세를 지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같이 선교지에 가서 적색 순교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백색 순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한 끝에 당시에 경북 김천에 있는 임마누엘 영유아원이라는 보육원, 여러분 보육원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고아원이라고 그래야지 조금 이해하시는데 요즘은 고아원이라고는 부르지 않고요. 보육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 보자는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이제 언론 미디어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신데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땅에 나올 때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CDA라고도 하고 디딤씨앗 통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한 분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면 국가에서도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펀드 같은 금액으로 후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그 디딤씨앗 통장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결된 보육원에 그 통장을 갖고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은 보육원마다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보육원에 120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샘물의 성도들이 그 아이들 120명의 디딤샷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2008년부터 올해가 2024년이죠. 매년 겨울방학이면 보육원 아이들이 많을 때는 50명, 요즘에는 한 30명 정도 오는데요. 매 방학 때마다 성도의 가정으로 가정체험 행사를 오게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입양가족이고 입양부 부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천에 내려가서 보육원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2014년 1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겨울 아침에 저희 집으로 조간신문, 요즘 우리 오늘 뵈니까 연세 드신 저보다 형님들의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조간신문 많이 보시죠? 요즘 분들은 인터넷 뉴스를 봐서 조간신문을 잘 못 보시는데, 제가 조간신문을 봤는데 그날 사회면에 한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주로 헤드라인에 있는 큰 기사만 보던 제가 그날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는지 사회면에 있는 가로 5cm, 세로 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것도 하단에 있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사회면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보육원 퇴소생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보육원 퇴소생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 당시에는 이 용어도 없어서 보육원 퇴소생, 뭔지 약간 교도소에서 나온 이름 같지 않나요? 이름도 좀 험악하죠. 그 저는 보육원 퇴소생이라는 단어를, 이 6글자를 그날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그 기사를 읽어나갔는데, 그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살던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고,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시잖아요. 의무적으로 제대하듯이 퇴소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나올 때 받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고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로 2가지였는데, 하나는 주거에 대한 문제였고요, 하나는 직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주거지원제도,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제도가 형편없어서 아이들이 되게 불안정한 숙소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하나는 이 아이들이 배움이 짧다 보니까 대부분 비정규직 아니면 유흥과 여자아이들은 심지어 성매매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짧은 기사 안에 자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기사를 봤을 때 저에게 왔었던 첫 번째 감정은 뭐였냐면요, 정말 제 머리를 누군가 망치로 뒤에서 한 대 이렇게 땅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보육원을 2008년부터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보육원에서 퇴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유치원 또래, 아주 어린애부터 초등학교,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 성도의 가정으로 가정체험을 오는 애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중학생이 좀 지나도 잘 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역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구나.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사를 보게 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가 이제 너희들한테 할 걸 다 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시켰으니까 너네 힘으로 나가서 살으렴 하고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사신 분들 사실 많으시죠, 예전에. 근데 요즘 세대에 누가 그렇게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부분이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마음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한 가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마쳤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거의 제 경험상 잊어먹습니다.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아침에 그 기도를 하고
이상하게 이 일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가면 이제 저희 입양 가족들을 지나가다가 교회 복도에서 만나면 갑자기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붙잡아서 앉혀놓고 교회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분들하고 제가 또 모르는 사이에서 계속 제가 이분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저처럼 이 아이들에 대한 형편을 처음 듣는 분들, 난생 처음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감사하게도 이미 이분들은 이런 아이가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부류의 분들이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공통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피드백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는데,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오늘 이 교회 주보에 제 소개가 나왔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저는 시무장로를 97년부터 하지 않았고요. 이게 좀 숫자가 오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근데 집사님 알겠는데, 집사님이 뭐 작은 거라도 시작하면 내가 도와볼게. 한 분도요 본인이 하시겠다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시작하면 돕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참 이상하네. 본인들이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내가 하면 돕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부담감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04년이죠. 제자훈련을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1년 동안 52주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러죠.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챕터 정도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마다 갖는데요. 이 문제가 정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어떤 느끼는 그런 건지 제 안에서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는 그날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 그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제 기도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 때 이 구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당사자 단체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고아라고 부르는 청년들이죠.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 전에도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고아원이 있었고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고아원이 많이 생겼고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100만 고아가 있었다고. 여러분, 보육원에서 부모와 분리돼서 혹시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문제가 생겨서 해체돼서 사는 아이들이 부모가 그리워서 그 시설 가운데서 흘렸던 그 고통의 눈물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읽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고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제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고요. 거의 떼굴떼굴 굴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은 있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거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섬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돈이 많거나 뭔가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인 줄 알지만 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눔을 하고 계속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분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의 시간을 거의 한 1년은 가졌던 것 같은데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어느새 저한테 요한복음까지 내려왔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하루는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모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오병이어를 배웠는데요.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출처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는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배가 고파서 그 오병이어를 혼자 날름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집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최상규 집사님, 그렇게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카탈로그나 리플렛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런 걸 좀 전하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집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준비해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날부터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리면서 제가 이 쉐어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임마누엘 영유학원에서 남자아이 2명이 샘물교회 선한 울타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왔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전혀 나와 관계없었던 보육원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고아라고 부르는 그 아이, 남자아이 2명이 제 인생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은 선한 울타리가 이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역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 선배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심지어 지도 없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었는데, 근데 감사하게 사역의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만두면 안 될까 봐 그러셨는지 좋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었고, 애들 데려다가 성도 이렇게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니까 잘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이 좀 있었죠. 근데 여러분, 허니문은 짧습니다. 사역이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감정의 노동들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아이들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들 많이 쓰시죠? 카톡을 쓰시다가 상대방이 카톡을 읽으면 어떤 표시가 나오죠? 일자리가 없어지시죠? 여기 제가 고신교회, 장로교 고신교회 다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없으세요. 아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성결교회에도 반응이 없군요. 점잖으셔서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해서.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저는 이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일자리가 안 없어지는 걸, 읽었는데 일자리를 안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아이들은요, 저희한테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에게 필요할 때만 가져가고 저한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년 1년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감정노동. 이 감정노동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갑자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좀 급합니다.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좀 급하세요.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집사가 이 일을 시작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샘물교회 안에 이게 교회 사역이 아니고 제가 성도님들 몇 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이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고, 근데 제가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공기도회, 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저는 사회복지 구제적 측면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한 10분, 그 당시에도 10분 넘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제가 기도회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담당 교육자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교구에 있는 교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방을 하나 빌려갖고 교회에 토요일 아침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제 마음의 상태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기도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리라.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던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지금 짐작이 되시나요? 기도회를 시작한 지 5분쯤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상규 집사님 기도하세요. 제가 사역의 책임자잖아요. 사역의 책임자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죠? 기도회를 이제 끝나겠다는 뜻이잖아요. 속으로 아니, 기도회를 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기도를 하라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순종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 청빙돼서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간증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날 그 운유하신 분이 처음으로 정색을 하시며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최상규 집사님, 기도회 안 끝났습니다. 기도하세요. 제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여러분, 그날 제가 한 기도라고는 단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제가 한 기도라고는요, 딱 한마디, 아버지였습니다. 제 입에서 아버지가 딱 나오는 순간에 제 입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통곡이었는데, 정말 눈물, 콧물, 그냥 통곡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그냥 꺽꺽거리고 울었습니다. 같이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요, 이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민망하시니까 그때 옆에서 해주신 거는 딱 한마디셨어요. 또 아멘, 아멘.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한 5분 이상 계속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죠.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어느 때와 똑같이 아침에 말씀 앞에 묵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1, 2년 동안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 감정 노동이 깨끗하게 해소됐다는 걸 그날 아침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라고는 오로지 아버지 그 이름 하나만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통곡하는 그 가운데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 주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와, 하나님 정말 너무 좋은 분 아니세요? 제가 어줍지 않게 뭘 시작해놓고 한 1, 2년 만에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깨닫게 하셨어요. 상규야, 너는 그냥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고 내가 하라는 곳에서 하고 그냥 넌 거기 있으면 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한테 열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만 주면 돼. 하나님 저한테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요, 선한 로틀의 표 말씀처럼 됐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 곳마다 이 말씀을 꼭 여기 있는 동역자분들과 나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저랑 똑같은 감정 노동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간증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2명으로 10년 전에 시작한 이 사역이요, 이제 한 교회, 샘물교회에서 시작한 사역이 이제 21개 교회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교계에 명망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그런 유명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고아들, 이 땅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요, 계속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또 언론과 미디어가 돕게 하셔서 계속 사역을 알리게 하셨고요. 2명으로 시작한 사역이 샘물교회는 이제 65명의 아이들이 됐고요. 이제 한 300명의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품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셨잖아요. 그날 아침에 또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실제로 정말 작은 씨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은요 굉장히 땅이 척박해서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크게 자라지 않는데,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요 1.5m에서 2m 정도 되는 관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거기서는 굉장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아울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한 2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 얻어주고 직장 취업시켜주는 일을 해야지 했는데, 이게 웬걸요.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선아울타리가 어느 사이에 겨자나무가 됐구나.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낸 그 겨자나무 그늘 아래로 자립준비 청년, 이 땅의 고아들이 모이고 있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아울타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군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박은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시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10년 전에 짧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이 사역을 통해서요, 이 땅의 고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장충단 교회, 저희 아버지가 동국대학 다니셨거든요. 이 근처에 오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장충단 교회에 선아울타리가 생겨서 제가 여기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사역 설명회도 하고요, 멘토링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재단에 돈을 끌어다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 2분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기셔서 저한테 목사님 통해서 이창호 목사님 전화가 지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장춘단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돕는 그런 사역이 꼭 시작되기를 간곡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한 명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